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또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온몸으로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주님 언약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한난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지내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는 언약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들이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한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모든 날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시작과 주님 신앙의 끝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날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43장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의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치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도 피고 나뭇잎이 우성하게 돋아나는 4월을 보내고 봄 햇살이 따가운 5월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활기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곱게 바라보지 않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허둥대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에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밀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절제된 삶을 통해 코로나의 문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온라인 예배가 아닌 일상의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겉모습만 바뀌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로 대체했던 주중 예배를 5월 6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는 손길이에 한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 상황에서도 인내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저는 3월 초부터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정말 드디어 22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이 베이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 봉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3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6장부터 나오는 7 봉인의 재앙과 또한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있죠. 이렇게 계시록은 크게 재앙이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 봉인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 봉인의 재앙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듯이 첫째 인을 띌 때 흰 말부터 시작하여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청황색 말, 4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째인, 6째인은 약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재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4가지의 말들은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4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말들의 색깔을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부류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우리가 속한 말의 색깔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뭐 1장이나 2장이나 3장 다 괜찮습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그리고 사실 4장, 5장도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구나.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자 보면 이 6장부터 턱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막 말들이 등장하고, 막 흰말, 붉은 말, 막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겁을 먹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근데 사실 이 말들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스가랴서에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말들의 색깔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에서 이런 말들의 색깔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다 괜찮아요.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환상을 보면 별 문제. 근데 이상하게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절대로 계시록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미 성경에 나왔던 말씀들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오늘 눈을 뜨고 확인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붉은 말들, 둘째 변교는 검은 말, 셋째 변교는 흰 말, 넷째 변교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매우 있느니라고 스가랴서에 이미 이런 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구약에서 복음서에서 또 마지막 때에서 했던 말들에 대하여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예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진정한 기록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막 말들을 오라고 부르는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오, 네 생물들이 뭐지? 겁낼 거 없어요. 이미 4장 7절에 보면 이 네 생물들이 4장에 먼저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다, 인자처럼 생겼다, 독수리처럼. 근데 이야기도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참 저도 놀래요. 계시록에.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한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어디에 나와 있지? 이 찾는 작업을 2달 동안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이나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에스겔 1장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저도 놀라요. 에스겔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근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보면은 두렵고 막 겁을 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다 이래요.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에 나온 이야기들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2장까지 지난주 연구가 끝나고 딱 느낀 것이 새로운 책이 아니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네. 근데 오늘 제가 내 생물에서 사자의 의미, 인자의 의미 다 설명하면 좋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의 줄기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산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종류의 말들이 어떻게 네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흰말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봉인의 인을 떼시니까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흰말을 오라고 불러서 흰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흰말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흰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지만 저는 계시록을 성경으로 풀었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저는 계속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지 계시록에 대한 신뢰성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 백마를 타는 것이 19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계시록을 2달 동안 연구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봤다니까요. 그러면 흰말의 답은 너무나 그냥 우리가 상상하거나 주석책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흰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이 믿음이 되면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활을 흰말이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말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활로 사탄의 세력을, 그리고 또 왜 활이라는 도구냐? 활을 멀리 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면서, 오늘 이긴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기고 또 사단의 세력을 이 활을 가지고 이기면서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종교활동 허락해 줬잖아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저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미지를 추락시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 기독교를 너무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뭐 교회 갔다 오면 뭐 죄 짓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굴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흰말의 거룩한 믿음은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라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 면류관을 받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다 초대교회 7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게 초대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은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서 이 생명의 관, 이 영생의 관, 그래서 면류관은 무슨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의 면류관은 생명의 관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폼 잡으려고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투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관이고 바로 구원받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 흰말을 타는 신앙은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기고가 2번 나오잖아요. 먼저 나온 이기고는 무엇입니까? 먼저 나오는 이기고는 지금까지 흰말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기고는 뭡니까? 앞으로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 이길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앞으로 끝까지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군데만 볼게요. 처음에 이 교회에게 보낼 때도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7교회에게 다 나와 있어요. 2장 17절에 봐보십시오. 2번째 교회에게 보내는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때까지 이겨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겨야지만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야지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야기가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뭐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계시록 들어와서는 성경을 계속 성경으로 풀겠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뭐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거 3장 10절에 나와요.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장 10절, 3장 11절 연결해서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찾아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좀 성경을 찾는 걸 많이 어제 오히려 줄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많이 찾다 보면 산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말씀대로 흰말을 탄 것처럼 이긴 거예요.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기겠다는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뜰 때 이제 둘째 생물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다른 붉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붉은 말을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가,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어를 봐보고 NIV 성경을 보면 불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붉다는 것은 여러분 NIV 성경 가지고 있지만 파이어리 레드 온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이어리. 그래서 이 말이 이게 불꽃이 타오르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불꽃 같은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붉은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꽃 같은 시험을 받는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어리, 불꽃 같은 시험. 그러면 이 불꽃 같은 시험을 받는 7개의 교회 중에 불꽃 같은 시험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이 시험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 이 시험이 불꽃 같은 시험이에요. 오늘을 보면 불꽃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게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화평을 제해버린다. 이게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나면 화평이 사라지고 갈등과 다툼이. 이게 우리 교회에 불꽃 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성도들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불꽃 같은 시험이 닥치면 가정에 화평이 제해져버리고 화평이 깨져버리고 가족 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시험을 이기는 건 뭐냐?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을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지키는 거고 우리 교회가 화평을 지킬 때 이 불꽃 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불꽃 같은 시험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시험이 찾아와서 화평이 깨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적인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세상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면 이 불꽃 같은 시험에 휘말리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 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화평을 찾을 때 그 불꽃 같은 시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그 불꽃은 더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불꽃 같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화평을 잃어버리면 그 불꽃은 더 타오르게 됩니다. 끝까지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내 교회에서 화평을 지킴으로 불꽃 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불꽃 같은 시험이 닥치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니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꽃 같은 시험을 받아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배교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예수님 믿는다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나면 알곡과 측정이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배교하고 서로 칼에 넘겨주면서 알곡과 측정이가 확 불꽃 같은 시험을 통하여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코로나도 불꽃 같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이냐 측정. 사실 저는 코로나보다 코로나 이후를 솔직히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지켜갈까? 근데 지금은 좀 비워진 상태고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측정이냐를 분별하는 그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알곡이 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안에서 화평을 지킴으로 그 불꽃이 더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검은 말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죽어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좀 정리되죠? 흰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이라면, 또한 붉은 말은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나서 화평이 무너진 믿음이라면, 검은 말은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죽어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곡물을 충량했는데 한 데나년에 밀 한 대예요. 한 데나년에 보리 석 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사도 요한은 은유를 쓰는데, 사도 요한 당시 곡물의 가격이죠. 근데 당시의 가격보다 지금 이 가격은 15배가 더 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닥쳤을 때 곡물 가격이 평상시보다 10배만 더 뛰어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고 곡물 가격이 10배만 튀면 처음에는 10배를 주고 사 먹겠죠. 그 당시.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해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 곡물 가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10배만 튀어도 얼마 못 가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해서 다 기근으로 죽는데, 지금 이 가격은 15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막 집 팔고 막 어떻게 해서 곡물을 구하겠지만 얼마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곡물 가격이 튀어가지고 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을 바로 죽어있는 신앙, 하늘의 식량, 영적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봐보십시오. 검은 말처럼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다는 것이 3장 1절에 사도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사도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7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6장에서 내 말들을 통하여, 내 종류를 통하여 또다시 한번 진단해 주는 거예요.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사도교회가 검은 말처럼 죽어있는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세대에서 살면서도 내가 죽어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교회 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다. 죽어있는 신앙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온전해야죠. 오늘 여기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최강조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시던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행위가 온전해야죠. 그냥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이, 그래야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해야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행위가 이게 온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온전하여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마지막 하나 나오잖아요. 계시록이 이렇게 재밌어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다 연결되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계시록을 더 은혜스럽게 전할까? 계속 그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8절에 보면 네 번째로 나오는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혼합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혼합된 신앙. 이게 구약에 보면요, 청색실이 나와요.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황색은 땅을 의미합니다. 황토, 땅. 청색과 황색이 섞여졌다는 것은 하늘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이 뒤죽박죽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내가 성경 공부해서 한다면 구약의 막 청색시 다 이렇게 한번 찾아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청색은 하늘과 황색은 이 땅이 섞여서 혼합되어서 얼룩져져서 혼합된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이 네 가지 신앙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유난히 혼합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혼합된 신앙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청황색 말처럼 영적으로 혼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아디아 교회 오고 있어요. 이게 다 초대교회하고 연결된다니까요.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란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용납하며, 자꾸 세상 것을 받아들이며, 나도 모르게 혼합된 신앙이 되거나, 이게 내가 혼합돼야지 이래가지고 혼합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세상 것을 용납해. 우리 가정에서 자꾸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용납해줘. 이 용납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완전히 신앙이 뒤죽박죽 무너지는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신앙도 뭐가 혼합되어 있지? 내가 언제부터 혼합이 되고 있지? 이거 분별해드니 못하면 우리는 혼합된 신앙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황색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제일 무자비해요. 청황색 말의 결과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8절에 봐보십시오. 청황색 말은 바로 음부요, 음부.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하다가 사망하면 어디로 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 흰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청황색 말은 음부를 뒤따른다고. 죽으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바로 사망하면 음부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혼합된 신앙은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뭐가 혼합되었지 하면서 바로바로 이 혼합된 신앙은 깨닫고 회개해 쌓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2장 21절에 봐보십시오.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신앙은 자꾸 솎아내고 분별하고 이게 분리되고 버리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음부로 바로 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사망하면 음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혹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합된 것은 없는지, 어떤 이세벨을 용납했는지. 근데 이 이세벨도 속은 이세벨처럼 완전히 음행하는 여자지만 자칭 자기가 선지자래. 자기도 뭔가 신앙의 모양이 있대. 하나님 믿는 모습이 있대. 근데 괜찮을 것 같지만 혼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혼합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 혼합된 것에서 이 청황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샤르트르가 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B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B, 태어난다는 거, 이 버스, 그리고 D, 죽음, 이 데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 초이스, 끊임없이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B, 버스, 태어나서 데스, 죽을 때까지. 우리는 C,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신앙에 너무 필요해. 그래서 이 초이스, 이 B와 D 사이에서 이 초이스, 선택을 잘하면 찬스, 이 또 다른 C,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선택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고, 이게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가 어떤 찬스를 만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B와 D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이 네 종류의 신앙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나요? 어느 것을 따르고 있나요? 첫째로, 흰 말에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인지. 둘째로, 이 붉은 말에 불꽃 같은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늘 화평이 없어. 셋째로, 이 검은 말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청황색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을 용납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진짜 한번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흰 말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를 언급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앙을 선택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흰 말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충성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붉은 말에 불꽃 같은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화평이 없는 믿음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알곡이 되어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검은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황색의 말처럼 하늘과 세상이 혼합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님, 정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을 용납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세상 것을 용납하는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순결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는 비와 죽음의 뒤사이에서 주님, 우리는 어느 시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였기에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검은 말의 신앙처럼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이 물질의 행위, 예물의 행위가 온전치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물의 시간에 늘 우리들이 물질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행위가 온전하여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늘 흰말의 신앙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도 선교와 구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포한신교회 행여나 하나님 것이 청황색 말처럼 세상과 혼합되어서 잘못 쓰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으로 2주 5월 첫 주까지만 이렇게 2주 동안 오늘부터 5월 첫 주까지만 이렇게 좀 거리 두게 하고 이렇게 조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 5월 6일부터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발열 체크도 하고 모든 거 하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5월 6일부터 예배를 모든 걸 정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주부터 종교활동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2주 드리고 5월 6일부터는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항상 우리가 사랑의 빵 저금통을 월드비전에 전달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작년에 절반에도 못 미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물 흐르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혹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집에 놔두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챙겨서 가져다 주시면 꼭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주의 정기당에 있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교우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민정 권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례 치렀고요. 김성아 집사님 또 이사했고 또 우리 김진숙 집사님이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또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행여나 불꽃 같은 시험으로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황색처럼 세상과 하나님이 혼합되어서 반복적으로 세상 것을 용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자 우리 모두 흰말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